어떤 에비브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 이는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말씀이 다르면 이런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각각이고 또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각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율법의 사람들은 내가 아는 말씀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내가 아는 말씀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사람들은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내 몸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하시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볼 수 있고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긴 자가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저 사람은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 하고 또한 새 교를 말한다 합니다. 저희 강원교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말씀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그릇으로 우리 광원교회를 택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광원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새 교, 이상한 것을 전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에게 들은 것을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절기 잘 지키면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의 예배와 또한 물질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시대를 살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몸인 자기 땅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아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헌금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종교성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심리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대로 믿음대로 쓰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게 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에게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일 2장 27절에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배우는지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는 분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는 하면 할수록 머리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 삶 속에서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잘 짓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손으로 지은 전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들은 성전입니다. 내 성전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 성전을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만 보고 내 성전을 지었다면 내 성전은 나무나 풀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 성전을 금이나 은으로 짓습니다. 이 성전 또한 온전한 성전이 아니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자기 성전을 보석으로 짓습니다. 이 보석의 성전은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성전을 무엇으로 짓고 있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려면 내 성전을 보석의 성전으로 지으셔야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왕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삶 속에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믿음입니다. 율법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게 계시지 않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으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생명의 불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불을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비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으므로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만 받은 사람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반드시 생명의 불인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생명의 불인 예수님이 삶 속에서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을 받으셨는지요? 성령의 불만 받으셨는지 아니면 생명의 불만 받으셨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내 땅에 생명의 불이 던져졌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도 있고 주의 믿음도 있고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이 있고 내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내가 사는 이 연대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삶 속에서 세미한 소리,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이 영으로 듣고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혼이 영으로 더듬어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영혼이 영으로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영혼이 영으로 더듬어 찾는 자가 내 마음속 성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각각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1의 관계입니다. 천국 가는 것, 주님과 나와 1:1의 관계이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을 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고 혼이 나 자신입니다. 몸은 세상에서 흙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내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땅을 온전히 차지하였을 때 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신의 소생으로 온전히 신 되시는 온전한 신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몸에 죄가 역사하므로 회개를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마음만이 내 몸에 내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또한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그 말씀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부분적인 믿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온전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분적인 믿음으로 행하시는지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는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믿음의 공식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또한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는 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으로 사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시대가 됐으므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율법의 지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믿게 지도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입니다. 이것은 내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지도를 받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